오늘 한 주일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신약성경 34쪽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함께 하신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며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계신 김준원 장로님, 이성배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이희수 권사님, 안교육 장로님, 안명기 권사님, 김신남 지사님, 정창희 장로님, 김성자 권사님, 박미경 권사님, 최석희 권사님, 양재순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박영묘 권사님, 심재숙 권사님, 박사면 권사님, 김영호 권사님, 김진예 성도님, 김홍렬 장로님, 한상훈 권사님, 옥자 권사님, 유기환 권사님, 이봉추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진예 성도는 지난번 타박상이 있었는데 폐혈증 증상이 있어서 멜리아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고요. 그리고 한창희 성도는 지난번에 염증 때문에 한림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제거 봉합 수술을 받았는데 부위가 아물지 않아서 오늘 또 재수술을 받고 한림대병원에 아마 입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또 함께 하심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떠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데 29절에 보게 되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라고 오늘 예수님의 발걸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게 되는데 마지막 성전을 향해 가시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시는 그런 발걸음이시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길.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한 길을 이제 가고 계시는 그 발걸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30절 보게 되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맹인이 아닙니다. 이 당시의 맹인들은 구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 그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앉아있었던 길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지나가는 길, 또 어떤 무역이나 상업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들이 지나가는 그런 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구걸하기에 최적화된 길이 바로 이 길이 아니었던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그들은 그곳에서 구걸이 아니라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하루를 어떻게 잘 살아가고 내 육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그것만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맹인 두 사람이 이제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를 지르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시끄럽다고, 소리내지 말라고 이런 대우를 받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은 분명히 있었더라는 것이죠. 앞을 보지 못했고 구걸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도 무시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그들의 왕으로 오신 분, 그들을 구원하실 분,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눈을 뜬 자들보다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영적인 눈이 말씀 앞에서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여기 나와 있는데 그저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따르고 있던 큰 무리 속의 한 명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했고 구걸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환대받지 못했던 두 명의 맹인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며 간구하는 이 자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이들은 예수님 앞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외치죠. 반면에 29절에 큰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환호성을 질렀던 사람들일 겁니다.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군중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의 환호성, 그런데 갑자기 이 맹인들의 소리가 들려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인들이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들을 향하여 꾸짖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31절에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에서 그들을 가로막을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소리를 더 크게 질렀다라는 거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외치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제지를 받을 때가 있고 또는 어떤 주변의 눈치를 봐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만큼은 이들과 같은 간절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고 안 도와주셔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들은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요 누가 동전을 던져주면 고마운 것이고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만큼은 주님을 놓칠 수 없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주님은 다시 이 길을 가지 않으실 분입니다. 내일 또 오신다면 모르겠지만 오늘이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간구는 어떻습니까? 오늘 기도하고 안 되면 내일 또 하고 여러분 막연한 간구함이 되지 마시고 오늘 이들과 같은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태어나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태어납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그 간절함이 없고 갈급함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곁을 지나가실 때 그 주님을 놓치기 싫어서 아니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 크게 소리 질렀던 이들처럼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에 이들의 외침을 주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그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꾸짖었는데 주님 그들을 부르셨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죠. 주님은 이들의 간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들을 불러 세우셨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했고 외면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주님 앞에 불러 세우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누가 기억할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일까? 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우리들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이 두 맹인을 불러 세우셨듯이 주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사실 이들은 이미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이들이 눈 뜨기를 원하고 있죠. 34절 보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맹인 둘을 누가 만졌겠습니까? 누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겠습니까? 외면했을 것이고 단지 동전 던져주는 것에 만족했었을 이 두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주님의 두 손을 내미셔서 그들을 만져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외면할 수 있고, 세상이 우리를 외면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고, 우리를 향하여 좋지 않은 소리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만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우리의 고통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말씀하십니다. 네 아픔이, 네 고통이, 네 슬픔이 치유되었다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그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곧 보게 되어 라고 되어 있죠. 주님이 만져주실 때 이들이 회복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회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오늘 3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나름대로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홀로 외로워 있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의 그 간절한 외침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고 우리를 만져주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회복이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14번째 헌금 안금영 원사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간절한 우리 주님의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갈급하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입원한 이들 있고 오늘도 수술받는 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들, 육신의 질병으로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온 이들, 인생의 슬픔으로 주님의 위로를 소망하는 이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이 여리고성에서 두 맹인이 회복되고 치유되어 주님을 따라갔듯이 그 기적과 치유와 역사와 회복이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